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먼 곳에서 구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으로서 이미 있는 사랑의 관계와 생명 안에서 충분히 누려야 하며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며 끊임없이 이 사랑과 이 생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밖에 있지 않고 이미 이 사랑 안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의 사랑 안에, 그의 사랑의 생명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이처럼 아낄 때 우리는 이 사랑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흔히 무엇을 추구할까요? 자기 육체의 느낌입니다. 자주 나오는 육체의 자기 생각들, 그리고 의심하여 스스로를 떼어놓아 또 다른 자기 육체와 자아의 생명의 위치에 두면서 이 사랑이 실제적이지 않고 나에게서 멀리 있다고 느낍니다. 사람의 육체의 생명은 이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사랑은 곧 그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며 심지어 당연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사람의 생명과 사람의 사랑은 진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지 못하고 상대방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의심하고 심지어 안도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분의 생명은 사람의 육체와 사람이 생각하는 수준을 훨씬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구원은 진정으로 우리가 느끼고 이해하며 붙잡을 수 있는 것을 훨씬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간절히 말씀하시니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그의 생명을 잘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생명과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2절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히브리서의 메시지는 이러하니 우리가 받은 이 천국, 우리가 상속받은 이 천국, 그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자기 생명의 온전한 구원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확인시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참으로 얼마나 기묘하고 얼마나 온전한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으로 그의 사랑, 그의 구원이 진정으로 얼마나 보배로우며 얼마나 온전하고 영광스러운지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일깨워 주었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알고 있으며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계속해서 누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이처럼 끊임없이 일깨우고 가르치십니다. 3장 1절 시작 부분에 앞서 말씀하기를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분에 의해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우리로 함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진정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그분을 앙망하고 생각하며 집중해야 하니 그는 하나님의 사도시며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얼마나 온전하며 그의 구원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보배로우며 실제적인지요. 우리 일을 굳게 지키고 그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하는 소망과 확신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우리는 그의 집입니다. 그는 나의 집이시고 우리는 그의 집입니다. 이처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성경 구절에서 다시 말씀하시는데 그 배경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정하신 구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이미 나타났고 성취되었습니다. 믿는 자는 이미 들어가 누리고 있으며 또한 이 사망의 생명을 이긴 생명이 이미 믿는 자들에게 온전히 나타나고 누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주 미혹된 상태로 옛 생명의 종교로, 옛 종교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들이 구약의 신앙으로 머물 때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 복음, 이 천국의 복음은 이미 진실과 실제가 되었습니다. 믿는 자는 온전히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믿음으로 사는 자가 진정으로 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 복음은 땅끝까지 곧 온 세계에 전파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섬긴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 생각하며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받드는 자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구약에 머물러 있으며 구약의 종교와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매우 두렵고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저자는 앞서 이처럼 강조한 후에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 결론이 나온 후 다시 한번 이처럼 말씀합니다.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러한 위험이 있기에 그는 특별히 경계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구절은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라고 하였는데 이 의미는 성령께서 끊임없이 일깨우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곧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계시하고 나타내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성령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십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의 메시지를 통하여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오늘이라는 말을 나눌 것입니다. 구약 때 하나님의 구원은 장래의 것으로서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고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신 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이며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의 온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자신, 즉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온전히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 관계 안으로 인도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관계 안에서 이 하나의 공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거룩한 나라요, 그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성취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구원은 장래가 아니며 하나님의 나라도 장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이며 우리를 이 나라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전에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말씀하기를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기업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바로 오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는 의미는 그의 말씀은 곧 그분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마지막 날은 이미 현재이니 곧 오늘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친히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의 생명 안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의 말씀 안으로 인도하셨으니 이 성육신하신 생명이 나를 구원하여 나로 하여금 또한 이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살아내게 하셨습니다. 곧 내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육체는 육체의 사욕과 정욕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 가운데, 나의 육신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그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고 당신은 이미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는 온전히 상반됩니다. 육신을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영을 따르는 것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따르고 자아의 느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적이지 않게 되며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은 나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런데 왜 히브리서에서는 구약 시편의 이 메시지를 빌려 말씀합니까? 이 시편의 메시지는 비록 그 자체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이 시편의 많은 메시지들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명을 담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시편은 신약의 메시지를 끌어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처럼 실패한 후에 해고하기를 너희는 이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구원이 이미 새롭게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오늘날 이 신약의 그리스도인은 시간상으로, 세대상으로 볼 때 더 이상 구약에 있지 않고 신약에 있습니다. 이 신약은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된 이 세대이며, 말하자면 신약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지고 성취된 세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명, 그들의 마음가짐과 상태가 이 천국 복음을 아주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고 믿음으로 연결하고 영접하며 누리고 살아내지 못할 때 차라리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보다 못하며 심지어 그들을 부러워하기까지 합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육체의 아주 자연스러운 상태는 애굽에서의 삶이었습니다. 애굽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번영한 나라였고 그곳은 물질이 매우 풍부했습니다. 그 나라에서 정상적으로 산다면 굶어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심지어 바로 왕이 그들을 압박하기 전까지 그들은 매우 번성했으니 그곳은 너무나 비옥하고 물질이 풍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이처럼 땅에서 살아가며 계속해서 이 세상의 물질적 삶을 누릴 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구원의 약속을 받지 못한다면,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복지를 상속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상속받지 못한다면 육체가 아무리 좋아도 의미가 없는 것이니 동물과 같고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바로 왕이 그들을 압박하게 하셨고 그리하여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그곳에서 끌어내려 하셨습니다. 그들을 끌어내기 시작할 때부터 그들이 애굽을 나오는 과정부터는 더 이상 사람의 행사가 아니었으며 그들은 온전히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행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넜으며 어떻게 광야를 걸어갔습니까? 광야에서 그들은 매일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았으니 구름이 어떻게 태양을 가려 그들이 볕에 타 죽지 않게 하였으며 밤에는 불기둥이 어떻게 그들을 호위하여 추위에 얼어 죽지 않게 하였습니까? 사막 지역의 기후가 어떠한지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낮 기온은 40에서 50도에 달하여 사람이 타 죽을 수 있으나 사막이라는 곳은 밤이 되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추워집니다. 사막의 밤은 사람이 쉽게 얼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밤에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사 따뜻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사막에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생수를 공급하셨습니다. 반석이 곧 생수였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무엇을 생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매일 아침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공급하고 보호하셨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자족하지 못하고 고기를 먹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마음이 강팍했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굶어 죽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좋은 것입니다. 사실 만나는 이미 온전한 음식이며 영양 성분이 매우 충분하고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육체의 습관은 고기를 씹는 느낌이 없어졌고 오랫동안 고기 맛을 보지 못했으니 고기가 먹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으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우 노하시고 마음 아파하셨음에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전히 그들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많은 메추라기를 날아오게 하사 그들로 먹게 하시되 정말 먹기 싫을 정도까지 충분히 먹게 하셨습니다. 40년 중 어느 날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날이 있습니까? 하늘에서 어떻게 만나가 내려올 수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 육체의 생명, 죄인의 생명은 영원히 부패하여 그들이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도 이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불기둥, 구름기둥은 눈에 보이는 것이며 하나님 자신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먹고 마심을 공급하시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습니까? 마땅히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주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매일 그날 먹을 만큼의 만나만 거두라. 안식일 전날에 이틀치를 거두는 것 외에 다른 날에는 오직 하루치만 거두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 40년의 기간 동안 매일같이 하루치만 거두지 않고 심지어 며칠치를 거두었으며 매일 많이 거두어 다 먹지 못하고 남은 것은 상하고 냄새가 났습니다. 하루 이틀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러했으니 도무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만약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한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시험하고 매일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러한 메시지를 들을 때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불가사의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그럴 수 있었을까? 만약 우리가 매일 이처럼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분명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고 매일 찬양할 것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지는 않을 텐데.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매일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먹을 양식이 없을 때 나가서 하늘에서 무엇이 떨어지는 것을 봅니까? 우리는 이처럼 큰 표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으나 그들은 그토록 큰 표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여전히 이처럼 자주 하나님을 시험했을까요?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로 인해 노하시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행위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사람 육체의 생명, 자아의 생명, 첫 번째 아담의 옛사람의 육체의 생명은 영원히 이러하며 영원히 만족할 줄 모릅니다. 오직 육체의 자신의 위치에 서서 계산하고 만족하지 못함으로 끝이 없습니다. 그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말씀합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40년 동안 매일 나의 행사를 보았으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도다 하였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비록 육체에는 할례를 받았으나 마음에는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 마음에는 할례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고 심지어 이 율법조차도 외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이것들을 행하시고 그들이 만나를 먹었으나 속사람이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 육체로 대하고 받았을 뿐이니 이 율법은 돌판에 새겨진 것이지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그토록 좋으셨음에도 사람 육체의 생명은 여전히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지 못했으니 막힌 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에게 얼마나 잘해줍니까?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빚을 진 것 같습니다. 부모가 낳아준 것, 이것이 부모가 진 가장 큰 빚입니다. 자식 자신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 나를 낳았어요?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라며 예치는 자식에게 부모는 마치 빚진 자처럼 그를 위해 무엇이든 하고 그를 사랑하며 끊임없이 헌신하지만 자식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변하지 않았고 철이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아직 철이 들지 않고 아직 돌이키지 않았을 때는 부모가 아무리 잘해줘도 거역하게 마련입니다. 온전히 연합하지 못한 상태의 죄인이었을 때 자식과 부모 사이에는 갈등이 있을 뿐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원문에는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는 내가 행하는, 내가 걷는 이 생명을 그가 알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에서는 사람이 아직 온전히 죄 사함을 받지 못했고 여전히 자신의 옛 육체의 생명 안에 있기에 깨달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이와 같이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구하여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병이 나은 후 그 생명이 즉시 온전히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이처럼 완고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가나안 복지가 무엇을 예표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소이며 하나님의 성전, 그의 거처이며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니 곧 안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서 안식하십니까? 그를 진정으로 영접하며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알고 진정으로 순종하며 온전히 그와 연합하여 하나가 된 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안식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하자면 이 안식은 아버지와 아들의 온전한 관계입니다. 주 예수님, 그분이 곧 안식이시므로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시며 그분은 참된 만족과 안식이시니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집을 예비하셨고 우리를 위해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집,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육체의 생명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 안식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 들어갔고 나중에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으나 그들이 이러한 만족스러운 안식을 누렸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 중 어떤 이들은 이 메시지를 들을 때 하나님, 만약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광야에서 그토록 큰 표적을 경험했다면 저는 오늘날 이렇지 않았을 것이며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잘 신뢰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많은 표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에 온전히 믿기 어렵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금 12절에서 말씀하신 이 구절을 더욱 깨닫지 못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후 하나님 자신께서 친히 사람에게 그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대계획을 나타내셨습니다. 구약 때 그토록 큰 표적과 그토록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온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는 애굽이었습니다. 바로 왕, 애굽 나라, 바벨론, 로마 제국 등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왕과 황제들이 하나님께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의 큰 권능과 행사를 나타내셨고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곧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곧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곧 너희의 아버지이며 너희는 나의 아들이다. 너희는 나를 신뢰해야 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한 이 모든 것을 통해 나타내노니 내가 곧 만군의 여호와이며 내가 곧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보듯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보듯 그들의 전체적인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비록 그토록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토록 큰 권능을 나타내시며 끊임없이 구원하고 도우셨으나 그들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말라기의 마지막 메시지를 통하여 보건대 그들은 결코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권능의 행사에 화답하지 않았으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그의 구원을 나타내려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을 펴면 마태복음 시작부터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를 시작합니다. 시작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나 실제 원문에서는 다윗의 자손을 먼저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세대이니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생명을 나타내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했고 또한 십자가 위에서 사형을 집행하던 로마 백부장이 선포하기를 이 사람은 정령의인이었도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나타나셨으니 그분은 저 죄인들, 저 이스라엘 사람들, 저 종교 지도자들, 그 누구와도 온전히 다르셨습니다. 그분은 진정으로 온전히 다르셨습니다. 그분은 죄 가운데 매여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사랑하지도 못하는 첫 번째 아담이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진정으로 다르시니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셨으며 온전히 사람을 자신같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졌고 그분은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은 그토록 사람들에게 거역당하고 핍박받으셨으나 그토록 천국의 기쁨이 있고 천국의 평안이 있으며 만족스러운 안식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에게서 천국의 생명이 얼마나 다른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곧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기를 자랑하는 소망과 확신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십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그의 생명을 받으면 그는 우리의 집이요 우리는 그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 생명을 받고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상속받았고 이 생명이 우리 몸 위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부어질 때 진정으로 믿는 자들 위에 이미 이 생명이 나타났으니 그들은 진정으로 이 세상을 이겼고 모두 주를 위해 자기 생명을 바쳤습니다. 형제가 그를 이겼으니 어린 양의 피와 자기가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러하였고 그러므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차라리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은 세계 각처로 나아가 이 천국 복음의 증인이 되었고 그들 위에 천국이 있고 그들 위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전히 한 무리의 사람들이 연약하여 자기 육체로 옛 종교로 물러납니다. 그들은 많은 표적과 은혜를 경험했으나 이 천국을
하나님의 아들을 계속해서 그와 잘 연결하지 못했고 계속해서 이 천국 영생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살아내지 못하므로 그들은 여전히 이러한 위험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하라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생명을 상속받았으며 이러한 보배로운 사망을 이기고 계속해서 승리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상속받았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이 생명이 우리 몸 위에 얼마나 실제적인지요. 이것이 곧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미 그를 믿었고 우리는 그와 연합하였으니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이 생명은 곧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자신만이 영생이시니 우리가 이러한 영생의 생명을 살고 있으며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고 우리가 그와 연합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광야에서 예적인 그토록 큰 표적을 경험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이 생명 자체가 곧 표적입니다. 이것 자체가 초자연적인 생명이며 이것 자체가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기며 육체가 감당할 수도 상속받을 수도 없고 육체가 성취할 수도 없는 생명으로서 매일 이 사망을 이기고 매일매일이 곧 표적입니다. 매일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보다 더 큰 표적은 없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라. 우리는 삼가고 계속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을까 함이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악한 마음입니다. 육체의 옛 생명 자체가 부패하고 악하며 사망인 것입니다. 사망보다 더 부패한 것은 없으며 사망보다 더 추한 것은 없습니다. 나의 옛 육체의 생명은 곧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곧 포도나무와 가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이라. 그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곧 포도나무 가지가 어떻게 삽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항상 이 포도나무의 생명을 받아들여야 하고 이것이 곧 믿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 자체가 곧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그에게 아멘하며 살아야 하고 매일 그의 생명을 확인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의 생명은 영생의 생명이요 나의 생명은 사망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그에게 아멘하고 매일 믿음으로 그의 생명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야만 그의 생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모두 선한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면 나의 생명은 모두 악하고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나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 그의 생명을 확인하고 영접하며 매일 그에게 아멘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믿음입니다. 그러나 육체가 발동되면 나오는 것이 곧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입니다. 자아가 그분을 밀쳐내고 나의 자아의 느낌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려 합니다. 그래서 나의 자아의 느낌, 자아의 사욕,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이 세상으로 물러나고 자아의 생명으로 물러납니다. 그러면 이 표적과 하나님의 행사가 실제적이지 않게 되고 나의 생명, 나의 보는 것은 이 땅 위의 돈과 같은 것들로 자신 스스로 붙잡은 이것들이 실제가 됩니다. 즉시 자아의 생명이 이 세상, 이 광야로 물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를 그의 나라 안으로, 그의 안식 안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고 진정으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연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떨어져 나갈 위험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는 과거로 옛 종교로 물러갈 수 없으며 우리가 끊임없이 서 있는 곳과 믿는 바는 신약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곧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천국의 생명, 천국의 구원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